복음의 조력자 마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마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 있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베드로의 사실은 제자로서 이 베드로가 항상 이 마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마가를 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마가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원래 마르코스라고 읽어야지 사실은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비추다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마가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름인데 먼저는 로마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고 그리고 유대식의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마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면서도 또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면서도 또 헬라인들을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또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도 사실은 로마식의 이름은 마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마가라고 불려졌는지 그리고 요한이라고 불려졌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것을 왜 우리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서면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성경은요 정통해야 됩니다.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려졌던 이름보다도 이 마가라는 이 인물이 정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헷갈리지 마시고 이 마가를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혹은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냥 마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볼 때도 이것은 마가가 쓴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끔씩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경의 지식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쌓아놓으면 나중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느냐 이단들이 이런 것을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딱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딱 기억해놨다가 그때 딱 써먹으면요 거의 100% 이 이단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그 4학년 때죠. 4학년 때 시내에서 대구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도를 아십니까? 잘 알고 있죠? 갑자기 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둘이가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도 성경을 알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단히 저를 전도하려고 자기들의 이 제사를 지내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무단히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데려가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단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오늘날에 많은 신천지나 이 이단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꼬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조금씩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이 바나바의 여동생으로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 역시 누구였냐 하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요.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다도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그것을 추정을 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정확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마가를 만나면 마가의 아버지가 누군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인물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매주 한 가지씩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이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 좀 배울 만큼 배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는요, 아주 율법에 열심을 했던 또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인물 가운데 많이 보지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에 정통하면서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 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도 사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가도 사실은요, 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가가요,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마가의 집은 마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면서 보낼 때에, 그때에 그 성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제자들을 안내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새벽에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마도 생각하기를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때에 그 집이 누구 집이었죠?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최후의 만찬을 잊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체포가 될 때에 그때 누가 따라갔느냐? 마가가 따라갔어요. 근데 마가가요, 급히 따라간다고 그냥 겉옷만 입고 따라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쫓아가던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대제사장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또 나오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마가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도망친 한 청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마가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선교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이 사도행전에 선교하면은 바울이에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교 사업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가 누구하고 동역을 했냐 하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을 사실은 모신 건지 모르겠지만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요, 복음 사역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무언가 하나 일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가가 어디에서 이 바울과 헤어지냐면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가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더 이상 내가 바울 당신하고 선교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바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굉장히 심한 그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하고 바울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가는요, 이때 당시 바울을 만났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은 바울도 못지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두 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할례 중요한 거 아니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많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마가는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마가가 한번 바울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합치려고 애를 쓰지만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너하고 함께 못하겠어. 신학 사상이 다른 너하고는 내가 함께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바울이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사실은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마가하고 한 번도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 서로 이런 견해들이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다가 그것이 조금씩 같이 함께 좁혀지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가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마가가 그 진리의 깊이를 조금씩 더 깨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생각하니까 무엇이라고 생각되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무할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그 할례가 복음 가운데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요, 이 마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항상 이 마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가의 소식을 듣자 이 바울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열리느냐? 마가가 이제 그 할례 무할례를 다 떠나서 정말 복음에 전념을 하여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요, 약 10년 정도가 흐르고 난 후에 그것을 서로 간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연금 상태,
이것은 완전한 감옥은 아닙니다. 완전한 감옥은 아닌데 연금 상태로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마가가 바울을 한번 면회하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요, 마가하고 바울이 밤새도록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마가가 이야기했겠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었던 것 같다. 바울 당신이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밖에 없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마가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때 또 밤새도록 이 마가하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에요. 그래, 나도 한때는 너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이제 돌아서서 그 할례와 무할례를 네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아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마가하고 이 바울하고 그날에요,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가 그곳에 다녀간 후에 바울이요,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때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골로새서에 방문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라고 이 바울이 당부를 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또 빌레몬서 서신에 보면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마가를요, 나의 동력자다라고 거기에 표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 바울과 마가가 서로 간에 처음에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약 10년 동안 그렇게 이들이 각각에 있는 그 사역을 하게 됐지만 나중에 이들이 그 생각을 좁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서로 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교회 안에서도 색깔이 다 틀려요. 색깔이 다 틀리고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가와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10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되새겨보고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요, 이 바울과 마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무엇을 얻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나하고 색깔이 틀리다고 나하고 모양이 틀리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면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면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과 마가 간에 한 10년 동안의 회복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 신앙의 교제, 이 신앙의 교제는 앞으로 이들이요 더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복음의 동력자로서 세워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본문은 그렇게 큰 내용은 없지만 바울이 사실은 이 본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마데딘 감옥에 투옥을 하고 난 후에 기록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로 오라는 것이에요. 로마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요 순교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바울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은 자기 옆에 누구만 남아있느냐? 누가만 남아있었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이 없는 디모데와 그리고 한때는 신앙의 격차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마가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누구를 보고 싶다라는 것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내가 이제 죽는데 누군가를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 마음에는요 자기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와 함께 했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가가 때로는 자기하고 견해가 틀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 사역자가 됐다라는 것에 이 바울은 심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가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처음 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면요, 이 마태와 요한과 누가가요, 이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그 복음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었느냐? 그가요, 애굽, 그리고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치아, 안디옥, 소아시아 등 온 세계를 돌면서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AD 64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하네스 마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요하네스 마르코스, 요한 마가. 그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문서가 사실은 남긴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마가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마가가 다녔던 그곳만 살펴보아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마가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옆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동력자로서 이 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었을까요? 함께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성도들이 돕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마가처럼 언젠가 정말 어느 순간에도 모였다 하면 신앙의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동력할 때에 여러분, 이 신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력자로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저력자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 마가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의 뜻까지 다 헤아릴 수 있었고, 결국은 바울과 함께 신앙을 나누며 동력하며 마지막까지 그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동력할 때 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 더 풍성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 모든 동력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함께 동력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신포항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부흥케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